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한 이해를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말은 모두가 성직의 소위 말하는 성직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그의 명령을 따라서 책임을 다해 소임을 다해 살아내는 것을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성직만 하나님을 향해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비슷한 이해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해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용히 자기 일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일하는 게 그게 무슨 신앙인가?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인에게 단정히 행하는, 외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 바로 앞절에는 그 이웃 사랑이라고. 그게 어떻게 이웃 사랑이 될 수 있는가? 남편이 남편 일을 하고 가장이 가장의 일을 하고 아버지가 부모가 부모의 일을 하고 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며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은 단순히 내가 내 일을 하는 것 이상이다. 관계 안에서 선한 역을 성령력을 미치는 것이고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 기능이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하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선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자리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책임을 다해서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웃 사랑의 모습이고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백성 향한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 동일한 이유 보일 수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에서도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할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 만들기만 하고 자기 책임져야 될 일을 자기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조종해서 하도록 만드는 거 그거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이 아니다. 조용히 자기 일하고 자기 양식 먹는 게 그게 신앙이다. 특별히 문맥 안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느냐 믿느냐는 그가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느냐를 그 사건을 그 사실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는 자리에 있느냐를 그러면 자기 일 해라고 그가 맡기신 일 하라고 그가 부르신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심지어는 내일 열매를 내가 먹지 못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네 일이라면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왜? 그가 오셔서 사과나무를 어떻게 심었는지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할 수 없다고 절대 자기 책임 맡은 일 몇몇 조정에 내가 좀 편하게 살고 다른 사람 시켜먹고 해야 되겠다 절대 그런 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아니다. 동일한 이해를 볼 수 있는 말씀들인데요. 종교개혁 당시에 무엇이 성경적인 신앙인가라고 하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가르쳤죠. 루터와 칼빈이 대표적으로 가르쳤던 내용들인데요. 소위 직업소명설 또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이름 붙여서 그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또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조금 더 종교개혁 당시에 이런 신앙을 고백했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기독교회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으로서 책임감 있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 모습 함께 모델들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프랑스 종교개혁 당시에 두 여성 마그리테트 나바르와 잔달브레라는 여성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여성의 당시에 벌어졌던 일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하려면 프랑스가 당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1515년 프랑스와 1세라는 왕이 프랑스의 왕이 됩니다. 프랑스와 1세가 왕이 된 배경에는요, 루이 12세 전임이었던 루이 12세가요 이탈리아 북부 영토를 욕심을 내서 3차 이탈리아 전쟁을 벌였고요. 그리고 전쟁 중에 죽게 되어지고 전쟁의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와 1세죠. 프랑스와 1세는 지속적으로 7차에 이르기까지 이탈리아 전쟁을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성 로마 황제였던 카를 5세 왕도 정치적 영향력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그래서 대외적으로 굉장히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외부로도 힘들지만 내부로는 1515년에 왕이 되는데 17년에 루터가 95기죠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발발을 합니다. 가까운 데 있었던 프랑스에 인연이 채되지 못해서 루터의 영향력이, 종교개혁의 영향력이 미쳐지는데요. 모라는 마을에 첫 개신교 교회가 세워지고요. 르페브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1523년에 신약 성경이, 1526년 구약 성경이 번역되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때 개종을 한 그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위그노라는 이 표현은 스위스 형제 또는 동료, 동지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거 작자들이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게 개혁의 영향력이 나라 안에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프랑스와 1세는 그 일을 싫어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억압하고 박해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인물인데요. 1523년 장 바리에르라는 사람이 첫 순교자로 기록이 남아있고요. 1525년에 모 공동체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첫 교회가 세워졌던 장소인데요. 거기 있던 개신교 공동체가 해체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박해가 계속 이어지지만요. 그러나 프랑스 안에서 개혁을, 교회의 갱신을, 신앙의 갱신을 바라는 갈증과 갈망은 더 크게 일어나고, 1534년 벽서 사건이라는, 소위 플랜카드 사건이라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캐톨릭과 그들의 예배와 종교의식에 그릇된 점을 비판하는 벽보가 프랑스 대도시에 붙게 되고, 심지어 어디까지 붙게 되느냐, 왕이 기거해 있는 왕궁 안에까지 그 비판하는 벽보가 붙게 되어지고, 왕이 굉장히 위협을 받는 그런 사건인 동시에 또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400여 명이 체포가 되어지고, 그 중에 23명이 화형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 1545년에는 종교재판을 위한 특별한 법정이 마련됩니다. 프랑스 1세 명령에서. 그래서 다른 재판한다고 종교적인 것들이 미뤄지는 것이 아니고, 종교만 재판하는 종교재판소가 따로 마련되어져서 신속하게 판결해서 박해할 수 있도록, 억압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 법정의 별명이 불타는 법정에 샤브르 앙단테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그만큼 사실 격렬하게 박해했던 장소다라는 것들 볼 수 있는 또 한 대목이죠. 1545년 메링돌에서는 왕이 군대를 보내서 개신교 마을 20개를 불태워버리고 수천 명을 살해하고 670여 명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1546년에는 모에서 1차로 세워졌던 교회가 문을 허물어지고 해체되고, 그 다음 또 공동체가 만들어지지만 그 중에서 14명을 화형시키는 그런 일이 또 발생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박해하다가 이 프랑스와 1세가요 죽고 아들 앙리 2세가 왕이 되는데, 아들 때 좀 나아지느냐, 아니죠. 아버지가 했던 일을 열심히 받아서 박해를 합니다. 그가 격렬하게 박해를 했던 내용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칙령이 있는데요. 1551년 샤토브리앙 칙령과 1557년 콩피에뉴 칙령이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칙령이냐, 종교재판을 할 때 관대한 판결을 하지 말라는, 배제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적지근한 판결이 아니고 캐톨릭 비방하고 종교적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사형, 바로 격렬하게 탄압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대한 판결을 배제하는 칙령이었고요. 또 더불어서 억울합니다, 저는 무고하게 고발돼서 잡혀왔습니다라고 재심을 청원하는 권리가 있었는데, 종교재판과 관련해서는 재심 청원권을 박탈하는, 부정하는 그런 명령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두 가지 칙령이었고요. 심지어 앙리 2세는요, 개신교도들이, 위그노들이 사형당하기 전에, 화형당하기 전에 구경 온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못마땅해서요,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화형 전에 입술을 혀를 잘라버리라는 명령도 내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악랄한 사람이었는데요. 내부로 계속 위군을 박해하는데, 또 외부로 전쟁을, 8차 이탈리아 전쟁을 치르고요. 결국 8차 이탈리아 전쟁이
패배로 프랑스의 패배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더 이상 북부 이탈리아 영토에 대해서 욕심을 이제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어떻게든 그래도 외부적으로는 암묵적으로 이제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요. 그 평화를 상징하는 세레모니로 여동생의 결혼식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여동생의 결혼식의 세레모니로 마상 창술 시합을 하고요. 앙리 2세가 직접 그 대회 출전을 했다가 상대방의 창에 의해서 눈이 관통되는 부상을 입고 출혈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앙리 2세 아들이었던 프랑스와 2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요.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죽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요. 카트린 드 메디치라는 그의 어머니가 앙리 2세의 와이프가 섭정을 펼치는데요. 메디치라는 가문이 이탈리아 북부의 유력 가문이긴 하지만 왕족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프랑스 왕궁 안에 조금 찬밥 신세로 있다가 자신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강력한 이제 정치적 영향을 펼쳐내죠. 가톨릭 색채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요. 왕을 좌지우지하고 더불어서 프랑스 당시 유력 가문이었던 기즈 가문이 또 가톨릭 열심히 옹호해서요. 기즈 가문과 이 카트린가 왕을 등에 업고 프랑스 전역에 또 심각한 박해를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기즈랑 반대로 콜린이랑 부른봉 가문은 이제 개신교 편을 드는 그런 이 대립 구도가 또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1560년 기즈가 너무 어린 왕을 휘둘러서 자기들 입맛대로 정치를 펼친다라고 생각했던 귀족들과 일부 위근호들이 이제 자신들이 이제 어린 왕을 옹립하자라는 그런 이제 계략을 품고 이제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요. 그걸 앙보아 전모라고 이름하는데요. 1500여 명의 위근호들이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또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프랑스와 2세가 사실 임기를 2년을 채우지 못하고요. 어린 나이에 죽고요. 동생이었던 샤를 9세가 1560년 이제 왕이 되는데 샤를 9세가 왕이 될 무렵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이 박해받는 위군호와 거기에 이제 저항하는 위군호 이 강한 알력과 이 분쟁과 이 갈등이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카트리느가 조금 풀어줘야 되겠다 해서 생제르막 칙령을 1562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내용이 즉 도시 밖에서는 비무장으로 예배도 봐주겠다는 처음으로 위군호를 인정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의미 있는 칙령이긴 하지만요. 자신들이 주로 영향력을 미치는 마을 밖으로 나가서 도시 밖으로 나가서 예배하라는 것은요. 외인으로 취급하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또 당시 정황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러나 어쨌든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어지는 법령이 카트린의 영향에서 발표가 되는데 기즈 가문이 그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요. 그래서 몇 달이 지나지 못한 채 바시라는 마을에 동네에 가서 기즈 가문이 예배하는 위군호 500여 명을 살해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예배 자유가 보장되어지고 좀 이 갈등이 봉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폭발을 일으키는 그런 도화선이 되고 결국 종교 내전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위군호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1562년부터 63년 1차 위군호 전쟁부터 해서 그 후로 약 30년 동안 계속 전쟁했다 쉬었다 전쟁했다 쉬었다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사실은 프랑스가 사람이 살 동네가 되지 못하죠. 반목하고 죽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샤를 9세 때 3차 위군호 전쟁까지 치러지게 되고 그 잠깐의 기간 동안 평화가 찾아오는데요. 근데 이 카트리느가 일단은 그래도 좀 안정적인 시기가 찾아왔는데 보니까 이 위군호 리더 중 개신교 리더 중에 콜린이 해군 제독이 있었는데 능력도 뛰어나고 인품도 뛰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그 정도에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 아들 샤를 9세한테도 영향이 미쳐져서 샤를 9세가 그대로 놔뒀다가는 위군으로 개종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끼게 되고 콜린을 죽여야 되겠다고 해서 계략을 꾸민 것이 개신교 지역이었죠. 이 나바르의 앙리와 자기 딸 마그리트를 결혼을 이 평화를 상징하는 한 모습으로 결혼시키자라고 제안을 하고 정략 결혼식을 위군호도 찬성해서 정략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1572년 8월 18일 날 결혼식을 무사히 마쳤는데 결혼식 초대받았던 콜리니가 이 파티 중에 이 세레모니죠. 뒤에 이제 며칠 동안 걸쳐서 파티가 이어지는데 피로연 중에 총을 맞는 총상을 당하게 되고요. 근데 죽지 않아요.
죽지 않은 게 이제 더 카트린과 기즈의 고민이 되죠. 우리가 공연히 위근호의 칼자루를 쥐어주는 그런 일이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가 선수를 빼앗기기 전에 우리가 공격당하기 전에 저들을 먼저 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왕을 꼬드겨서 왕명으로 위근호를 박해하죠. 1572년 8월 24일 바돌로메 축일부터 약 5주 동안 프랑스 전역에서 위근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5주 동안 약 3만여 명의 위근호가 살해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남녀, 노, 소, 나이가 많건 어리건 상관없이 어린아이가 마구잡이로 죽여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심지어 당시 이런 일화가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막 위근호들 찾아서 잡아 죽이고 다니는데 1년에 무리들이 그 참여하자 구경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네 위근호냐 하니까 아니 우리는 법으로 지정된 사형 집행인들이다. 그런데 왜 너희는 위근호를 죽이는 데 참여하지 않느냐 하니까 우리는 정식적인 법차를 따라서 사형이 언도된 범죄자를 죽이는 그 일을 위해서 임명된 사람이지 이런 마구잡이식 학살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자기 갈 길을 갔다라고 그런 이야기죠. 그만큼 사실은 무법하고 무질서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것이 가득한 그런 프랑스 상황이었고요. 더불어서 강성 프랑스 바로 옆에 있는 나라죠. 강성 카톨릭 국가였던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는 그 대학살의 이야기를 듣고 큰 웃음을 터뜨렸다고 역사가가 기록을 남겼고요. 또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3세는요 하나님께 참여한 때데움이라는 곡을 부르도록 명령을 하고 그 일과 관련된 기념주화를 만들도록 했다라고. 사실은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미쳐 돌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중간에 있었던 프랑스 개신교도들이었다는 완전히 뒤통수 맞는 사건이었고요. 그 일을 기고 또다시 내전이 벌어집니다. 4차 위근호 전쟁, 5차 위근호 전쟁이 발생을 하고요. 정신적으로 유약했던 샤를 9세는 그 대학살의 충격을 받고 인연이 채되지 못해서 죽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동생이었던 앙리 3세가 왕이 됩니다. 앙리는 또 그 위에 프랑스와나 샤를랑 좀 다르게 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이런 열심히 컸던 사람이 그래서 간섭하려고 했던 어머니도 싫어하고 간섭하려고 했던 기즈 가문도 싫어하고 자기 나름의 사치와 방탕을 이어가는 왕이고 그 가운데 계속 내전이 발생 6차, 7차 위근호 전쟁이 발생을 하고요. 8차 이제 마지막 위근호 전쟁인데요. 87년에서 89년에 발생하는데 이 8차 전쟁의 이 별명이 새 앙리의 전쟁인데요. 앙리 3세가 왕으로 있습니다. 근데 앙리 3세가 기즈 가문도 별로 못마땅하고 기즈 가문도 계속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그럼 차라리 내가 왕하지라고 해서 기즈의 앙리라는 사람이 와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앙리 3세와 기즈의 앙리가 싸우고 근데 앙리 3세가 좀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청했냐면 나바르의 개신교 영주였던 나바르 앙리한테 도움을 청해서 거기서 새 앙리가 섞여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별명이 새 앙리의 전쟁이라고 남아있는데요. 결국 열렬한 캐톨릭 성도였던 광신도에 의해서 앙리 3세가 살해당하는 것으로 전쟁이 마무리되어지고 앙리 3세가 죽으면서 나바르의 앙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네가 왕해라. 네가 왕하는데 대신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개종하라. 그냥 왕하지 말고 개종하고 네가 왕해라라고 마지막 말을 했다라고. 나바르의 3세 앙리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파리로 진격에 들어가는데 파리에 있던 고위 귀족들과 백성들도 네가 개종하면 캐톨릭 개종하면 우리가 너를 왕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고민 끝에 파리는 미사를 들여서도 가질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프랑스의 왕으로 앙리 4세가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돼 왕이 오르게 되는데요. 파리는 미사를 들여서도 가질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말은 자칫 잘못 보면 개인의 이 정치적 권력욕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표현으로 보기 쉬운데 학자들은 프랑스의 종교적 이 갈등을 종식하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파리를 가지는 거죠. 자기가 파리를 가져서 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면 개종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실제로 완전히 종교적 신념을 버렸느냐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1598년 이제 앙리 4세에서 낭트 칙령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모든 이에게 믿고 싶은 종교를 믿을 자유를 부여한다. 누구도 종교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유럽에서 최초로 개인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법령이 발표. 굉장히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프랑스 종교개혁 일종의 한 정점을 찍는 사건이었고 앙리 4세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실적에서 앙리 4세가 완전히 개신교의 신념을 버렸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좀 이렇게 모호한 평화를 위한 모호한 스탠스를 취했던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 실제로 이 앙리 4세의 이 캐톨릭 개종했다는 것을 캐톨릭 내부에서도 신뢰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회 사람에 의해서 캐톨릭 열심당원이죠. 캐톨릭에 의해서 앙리 4세 결국 살해를 당하고, 루이 13세가 그 다음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왕이 된 것이 잘 알려진 태양왕 루이 14세인데, 루이 14세는 자기 할아버지가 반포했던 낭트 칙령을 뒤집었죠. 그래서 위그노를 박해하고 추방하고, 위그노들은 그 위협에 피해서 도망나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거의 뿌리를 뽑다시피 박해를 했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도망나고, 그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프랑스에는 캐톨릭 인구는 전체 인구 비율의 85%, 88%가 캐톨릭이라고 하는데, 개신교도는 2%에서 3%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프랑스 종교개혁은 실패한 건가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낭트 칙령이라는 개인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공포하는 최초의 법령이 프랑스에서 공포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러면 앙리 4세는 어떻게 그런 법령을 발표를 하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학자들이 배후에 있던 두 여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프랑스와 1세 누이가 되는 앙리 4세의 외할머니가 되는 마그리트랑요, 어머니가 되는 잔 달브레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 조금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프랑스와 1세 누이였던 마그리트는요, 베이턴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되어 됩니다. 두 가지 큰 열정을 가졌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남동생을 향한 사랑이었다고. 하나님도 열렬히 사랑하고 진리도 사랑하지만 남동생도 굉장히 호의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 이 마그리트고, 마그리트가 그런 보여준 호의에 대해서 프랑스와 1세도 그렇게 호의로 화답을 하죠. 그래서 아주 돈독한 이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네, 단순히 관계만 돈독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 마그리트는 큰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언어적 재능뿐만 아니라 정치적 수완도 뛰어났던 사람이고, 그래서 동생을 지지하고 또 조언하는 그런 역할을 완고하게 잘 감당했고, 실제로 공직을 가지서 그 일을 감당했던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 역량을 살펴보시는 대표적인 사건이 프랑스와 1세가 4차 이탈리아 전쟁에 패배하고 스페인에 포로 잡혀갔을 때 그를 석방하는 일에 정치 외교적 역량을 잘 보여줬던 인물이 마그리트고, 그런 역할에서 왕의 신임을 더 받고 신하들 신도 받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단순히 신임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받은 신임과 영향력을 프랑스 교회 개혁과 갱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여성이 마그리트죠. 라틴어와 히브리, 헬라어 비롯하고요, 독일어까지 능통하게 했던 여성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독일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후에 기록한 저서들이 라틴어로 기록되고 독일어로 기록된 저서들이 프랑스어로 번역되는데, 많은 관여를, 그 일에 많은 관여를 하고, 심지어는 루터의 주기도 문목사는 직접 번역했다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종교개혁가들 루터, 칼뱅, 또 프랑스어 신약 성경 번역한 르페보르 모의 사제였던 브리소네, 칼빈, 멜랑이톤 이런 사람들하고도 편지로 교제하고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그들로부터 배우고 또 그들이 필요한 정치적 도움을 제공했던 여성이 이 마그리트고요.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어진 자리가 있었죠. 그 자리에서 자기 책임을 그렇게 살아내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얼마나 노골적으로 사실 그 일을 했었는가에 대해서 하나 단적인 증거가 있는데, 1523년 24년에 이 프랑스와 이 1세 통치 초중반이죠. 파리 대학 학자들이 궁안에, 이미 왕궁안에 이단이 들어와 있고 그 괴수가, 그 대표가 마그리트다, 마그리트 공주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지목을 받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큰 공경에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프랑스와 1세가 내 누이만큼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온전한 여성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비호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일이 무사히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프랑스와 1세가 열심히 박해하는 가운데서도요, 프랑스 1세가 잡아놨던 사람을 간청에서 건져내는 그런 일도 하고요. 열심히 개신교도들의 보호자로서, 개혁자들의 보호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나중에 나바르 영주와 결혼해가지고 나바르 영지에 가서 살 때도 나바르 영지가 위그노와 개신교도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마그리트라는 여성인데요. 그러나 또 그런 화려했던 이면에요,
남편에게 지지를 못 받는 개혁자였다는 게. 첫 번째 남편이 때 샤를과 16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는데요. 둘 사이에 자녀가 없을 만큼 부부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것을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요. 그냥 단적으로 악한 사람이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6년간 결혼 생활이 그 남편이 죽음으로 마무리되어지고 그 후에 앙리 달브레라는 나부르 영주랑 결혼했는데요. 앙리도 이 마그리트가 신학적 이 이슈에 대해서 참여하고 간섭하고 하는 거에 굉장히 못마땅했고요.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때리고 모욕을 수치를 주는 그런 일도 했다라고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자리를 지켜서 신실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진리를 사랑하는 일을, 수호하는 일을 이어갔던 여성이 이 마그리트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 여성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눈여보고 싶은 일인데 딸을 잘 보호했던 여성, 어머니, 딸을 잘 양육했던 그런 자리에 있던 여성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요. 딸이 아까 이야기했던 잔 달브레라는 여성입니다. 잔 달브레는 이렇게 재능 많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신실함을 자기 자리에서 이어가는 마그리트의 딸뿐만 아니라 사실 이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프랑스 1세 조카이게 되는데, 이게 사실 그게 뭐냐라고, 왕이라는 유력한 후원자가 있어서 유복하게 자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쉬운데요. 프랑스 1세는 일찍이 자기 이 조카 딸이 가지는 정략적, 정치적 이 가치를 봤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 조카 딸을 조종하기 위해서 부모랑 격리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10살 전부터 부모랑 격리시키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런 선택을 하고, 그래서 잔 달브레가 정서적으로 어렸을 때 큰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정황들도 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살밖에 안 되는 조카 딸을 독일의 빌헬름과 정략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잔 달브레가 이건 부당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삼촌 그렇게 하시면 제가 도망가서 수녀가 될 거라고 협박 편지도 쓰고 하지만 꾸역꾸역해서 정략 결혼을 시키고, 그럼 엄마는 뭐 했는가라고 할 때 처음에는 반대를 합니다. 처음엔 반대를 하는데 결국 이걸 이끌고 가는 사람이 지금 현재 프랑스 왕이고, 자기는 그 나바르 영제, 그 프랑스 왕의 봉신 중에 하나인 나바르 영주의 아내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요, 그 차선을 선택하죠. 그러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왕의 억압과 이 상황 가운데 딸을 보호할 것인가에 머리를 쓰게 되고요. 사실은 지혜롭게 딸을 보호해내죠. 정략 결혼하는데 12살밖에 안 됐으니까 월경이 끝나기 전에는 잠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다라는 조건을 달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잠자리를 하지 않고, 함께 하지 않고 이제 친정 어머니가 데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더더군다나 함께 있던 남편이 전쟁이 발발해서 떠나는 중에 내가 좀 더 데리고 있겠다라고 해서 딸을 데리고 있음으로 해서 남편에게부터 좀 떨어놓고요. 그리고 삼촌이었던 프랑스 왕으로부터도 떨어놓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개혁주의, 개신교도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딸을 열심히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첫 번째 이 불행했던 이 정략 결혼 당시가 잔 달브레가 어머니 옆에서 개혁주의와 성경의 바른 이해를 배우는데 큰 소중한 기회가, 시간이 되었던 것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바르 영지에서 잔 달브레가 거주할 동안에 많은 개신교 목회자들하고도 교제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칼빈의 후계자로 여겨지는 데오로드 베자랑도 평생을 친구 관계를 이어갈 만큼 아름다운 관계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 그런 정황이 발생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결혼이 부당한 결혼이었습니다라고 알리고, 나중에 1545년에 결혼 자체 무효가 된다는 선언을 교황으로 또 받아내죠. 그러고 나서 앙투앙 부르봉이라고, 당시에 이제 좀 개신교의 호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귀족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앙투앙 부르봉이 당시에는 좀 호의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잔의 부모 눈에 보여, 마그리트 눈에 보기에는 신실함이 검증이 안 된 사람이었어요. 사실 우려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고요. 괜찮았는데 이 카트린느가 섭정을 하는 동안에 이 앙투앙의 신실하지 못한 걸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로 불러서 봉신으로 하나로 파리에서 봉사하도록 하면서 계속 이제 개종하도록 꼬시죠. 결국 사실 캐톨릭으로 넘어갑니다. 종교적으로도 신실하지 못했는데 세속적으로도 파리에 가서 지낼 동안에 간통하고 강음했던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잔 다이버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가 참 어려웠던 그런 정황이 펼쳐지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요, 1560년 12월 자기 영제 안에서 프로테스탄트, 어머니랑 조금 다르게, 어머니는 사실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개신교의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낸 적이 없는데요. 12월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 금지하는 이종 성찬을, 떡과 포도주 다 받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신앙, 공개적으로 개혁주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개혁군주로서 나바르 영제 안에서 신앙을, 또 백성들을 돕는 일을 신실하게 해갑니다. 1563년 로마 미사를, 종교 예식을 반대하는 법령을 하고요.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옆에 있던 프랑스의 펠리페 2세가 야, 계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내 아들이랑 결혼하고 너는 이제 내 말 들어라는 식으로 이제 정략 결혼을 교섭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던, 내가 비록 보잘것 없는 왕녀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나라의 통치를 맡기셨고, 그래서 나는 이 나라를 그분의 복음을 따라 다스리고 그분의 법을 가르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보호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혼란한 상황에 남편이 죽고 누가 나를 보호해줄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요, 굉장히 강직하게 하나님 맡기신 일을 내가 열심히 해갈 것이다. 여왕으로 등극해서 자기 영제 안에서 선한 통치를 이어갑니다. 굉장히 다양한 위협들이 펼쳐집니다. 종교재판소에 강제로 끌고 가서 스페인에서 종교재판소에서 이제 죽여버리려고, 그런 로마 가톨릭에 납치하려는 시도들도 있었고요. 프랑스 왕에 의해서, 그런 카트린네, 특히 섭정 카트린네에 의해서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눈에 가시거리가 됐던 존재니까요, 죽여버리려고 그런 암살 시도도 있었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펼쳐가고, 1564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재산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명령을 내리고, 1566년 도박, 매춘, 선정적인 오락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3차 위군호 전쟁이 발생을 했을 때는요, 자기 영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과 동맹을 맺는 그 일을 위해서 탄원을 하기 위해서 탄원서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실제 동맹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3차 위군호 전쟁 때는 영국의 지원도 이제 받아서 전쟁을 치르게 된 그런 일도 발생하고, 리더로서 신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고요. 1571년에는 영진의 가톨릭 재산을 몰수해서 공립학교를 세우고 공공교육제도를 만들고요. 또 그 바쁜 와중에 그 여러 가지 암살, 위협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또 나바르의 토착어인 바스코로 신학성경을 번역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개인 재산을 들여서 신학성경을 결국 번역을 해내는 그런 일을 하죠. 요 어머니는 조금 가려진 자리에서 했다면요, 더 드러난 자리에서 강력하게 개혁군주로서 또 신실하게 자기는 책임을 지킨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 더 눈여겨보고 싶은 거는요, 어머니 신앙에 의해서 보호받는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적어도 위협들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제공한 교육 가운데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했을 때 자신처럼 자신의 자녀에게도 바른 신앙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투철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앙리라는 자신의 아들이, 나바르의 앙리가 신앙 가운데 바로 자르기를 바랬죠. 그 아버지가 파리로 가면서 아들을 데리고 갔고요. 굉장히 우려가 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카트린느가 권력이 더 크고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아들한테 굉장히 단호한 약속을 하죠. 절대 미사에 참여하지 말라, 그 영향을 받지 말라고 약속을 받아내고, 만약 그걸 어기면 내가 모자의 인연을, 너 이제 엄마와 아들로 관계 끝이다라고 강경한 협박을 하면서도 아들을 지키고자 수고를 했고요. 아들 앙리 4세가 나발의 앙리가 그 말을, 엄마 말을 굉장히 잘 듣죠. 목숨을 걸고 파리에 있는 아들을 이제 구해내기 위해서 직접 가서 이제 아들을 구출하는 그런 작전을 펼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돌로메 축일날 대학살이 있기 얼마 전에 사실 이제 숨을 거두야 되는데, 숨을 거두면서도 했던 이야기가, 나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감히 투덜댈 수 없지만 내 아이들을 수많은 위협 속에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오직 하나님께 모두 맡깁니다 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그가 얼마나 자기 아들이 신앙 가운데서 바른 신앙 고백하도록 자라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보호하려고 애썼는가, 그 씨앗을 심어가는 것,
이제 그런 노력들을 보일 수 있고요. 사실은 앙리 4세의 낭트 칙령은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할머니의 수고 가운데, 그런 어머니의 수고 가운데 심겨진 씨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은 것이 유럽에서 최초로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죠. 그렇게 개신교회들, 개혁교회가 보호받는 그런 명령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사실 그 잔이 그런 결과를 바라고 마그리트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손주가 이렇게 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아들이 그런 칙령을 발표할 것이다, 그런 계획 가운데 절대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되십니다. 그럼 뭘 한 건가? 신실하게 어머니, 신앙을 알고 있는 어머니로서, 군주로서, 또 영향력을 가진 여성 리더로서 역할도 하지만 신실하게 딸을 가진 어머니로서, 신실하게 아들을 가진 어머니로서 내가 어떻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고민하고 가르치고 한 흔적의 결과가 사실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무슨 열매를 맺을지 확증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간섭하셔서 놀라운, 프랑스 종교개혁 역사에서 굉장히 큰 방점을 찍는 사건이었거든요. 진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자신의 삶, 자신의,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기 일을 하고 열심히 힘쓰는 그 자리에 있었던 두 여성의 큰 지대한 공로가 있었다는,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간다고 할 때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사회 한 일원으로서 그 수고가 무엇을 만들어내겠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법적인 동성애 관련해서 법적인 학교 조례 관련해서 법적인 다툼하는 것도 그 어떤 열매가 만들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현재 21세기 대한민국 살아가면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자리에 지켜가는 거고,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는 건가? 그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더라라는 겁니다. 도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다시 분명히 방향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될 수 있으면 좋고, 그게 결국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이었다는 것. 가르치신 대로 걷고 가르치신 대로 고백하면 구원의 줄을 안다라는 고백들 이어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